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목은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영국의 학자이자 설교가였던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그 희망이 거미줄같이 아주 가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희망을 품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혼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하여금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이 희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실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 입구에 들어져 있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번째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의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왼쪽에 있는 등단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고 또 안식일에는 새로운 떡을 가지고 이 성소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가서 지난주에 드렸던 그 떡과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으로 아침과 저녁 혹은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달 하루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 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둘째 휘장을 드러내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라. 그래서 이 두 번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결코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단 하루만 양이나 혹은 소의 피를 가지고 이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둘째 휘장이라고 따로 표현하지 않고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두 번째 휘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휘장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시로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그리고 누구나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대속죄일 외에 다른 날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리고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속죄일 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방식을 다 갖추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만 들어가야만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이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 휘장에 두는 두 번째 교훈은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죽이시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힘입어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늘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늘 지성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죄인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하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피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휘장은 높이가 15cm,
그리고 두께가 무려 10cm 정도 된다고 해요. 두께가 10cm 정도 된 이 천은 쉽게 찢어질 수가 않습니다. 1cm 되는 천도 우리가 쉽게 찢을 수 없죠. 근데 이 두께가 10cm 된다는 이 천을 찢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섞어서 짰습니다. 엮어서 짠 것이죠. 그냥 천도 찢기 힘든데 가는 줄을 엮어가지고 짠 이런 천은 결코 쉽게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 휘장을 잡고 찢어보려고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질기고 두꺼운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두껍고 그 질겼던 그 휘장이 성소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흘러내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실 때에,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센 소나 말이 찢어도 찢지 않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 나누듯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을 때에 그 질기고 두껍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에는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주님께서 다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디파짓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해서 받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예수의 그 공로 의지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 있을 당시에 한 노인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다가 탈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되면 바로 사형이죠.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별 사명량이 있을 때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을 찾아가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악관은 아무나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초들이 첩첩산중이 경비들이 다 서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더구나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더 경비가 삼엄합니다. 할아버지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한 소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잡혀서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근데 듣자 하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명령이 있으면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나를 만나 주지가 않는구나. 저렇게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니? 그때 그 소년이 말합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저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소년을 따라갑니다. 소년이 경비가 있어도 경비들은 고인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이상하면서 계속 그 소년을 따라가기만 해요.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그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따라오라 해서 따라왔는데 대통령께 왔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아버지를 만난다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 집에 가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라가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젖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혼란이나 질고나 악령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무시무시했던 그 하늘 지성소의 그 보좌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재 고난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많은 환란이 있는 이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이곳에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복된 생애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빵을 찢듯이 찢어주시고 손에 목자고 허리에 창자고 찔려주시고 피와 물을 다 찢어주시고 자신을 찢어주심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담을 헐어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고난 기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증가하며 고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